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 이 노래가 굉장히 유머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근데 그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가짜 참기름 얼마나 고소한지요. 근데 비빔밥에 그거 자꾸 비벼 먹으면 위장병 걸리는 거예요. 가짜 우유 그거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내더라고요. 가짜 계란 어쩌면 똑같은지요. 그거 다 죽는 겁니다. 먹으면. 가짜 고춧가루는요, 그게 식용색용을 한 것이 아니라 공업용으로 염색해갖고 색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병 걸리는 거죠. 한동안 술집에서 가짜 영주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거 마시고 실명된 사람이 꽤 있었어요. 목사님도 가봤나? 목사님 마셔봤어요? 그게 아니고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던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가짜 양담배. 그게 이 시대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시대에도 가짜가 그렇게 판을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진짜도 있고 가짜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선별해내느냐, 어떻게 진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숙제지요. 알게 모르게 자꾸 가짜에 휩쓸리게 되고 가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 이 역사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다. 우리가 역사책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를 이렇게 되짚어보며 곱씹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살면 살고 이렇게 살면 죽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곱씹어서 자꾸 찾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살면 흥하고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게 오늘 역사가 보여주는 그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곱씹어 보며 자꾸 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가짜 속에서 휘몰아 들어가지 않고 나 혼자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걸 가르쳐주는 오늘 진리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 그 악한 왕, 대표적인 악한 왕 몇 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합 왕.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사람인데 정말 헌신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화목 제물을 드린다는 거, 정말 그 일생에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권력 잡은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서 땅을 뺏은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 만큼 산 사람. 근데 감사가 전혀 없어요. 성경은 이 아합 왕,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정권, 이 시절에 왕이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북쪽에 굉장히 요충지였던 것들을 그 아람에게 뺏깁니다.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걸 찾아서 자기의 권세를 좀 알리고 싶고 자기의 권세를 좀 높이고 싶은 겁니다. 이런 욕망.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소집하고 심지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불러들여 동맹을 맺습니다. 굉장히 남유다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유혹이에요.
거기에 빠져들어요. 이때에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거 하더라고요. 점을 치더라고요. 이 현대화된 이 시대에 큰 일을 두고서 구슬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꼭 점쟁이를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영화로 잘 표현했는데 이렇게 하던데요. 닭뼈다귀, 개뼈다귀 굴러다가 진짜로 그 미신에 굉장히 심취했던 분 제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 꼭 여기다가 개뼈다귀를 이렇게 달아놓고 주무시는 분이 계셨어요. 점을 치죠. 이렇게 탁 뼈다귀를 탁 치면은 뼈다귀가 화살표로 저쪽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에서. 이걸 또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전쟁에도 이기겠구만. 근데 그 무당이 닭뼈다귀, 개뼈다귀를 쫙 했는데 그 활표가 나한테 탁 오는 거야. 살수지요. 안 돼. 근데 무당이 닭 모가지 딱 따지는 닭피를 쫙 뿌려요. 이런 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방의 세계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도 400명이 이런 데 참여합니다. 아합이 선지자를 소집해요. 야,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느냐? 근데 이 400명이 하나같이 승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400명이 아합의 전쟁을 노래합니다. 승리합니다. 승리는 우리 겁니다. 400명이 외치는 겁니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흡족한 겁니다. 야, 이기겠구나. 근데 이 400명을 어디서 찾아낸 걸까요? 이 400명은 뭐 하는 사람인데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이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갈멜산에 있어서의 엘리야의 영적 전투를 아마 기억해낼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때에 이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선포하죠. 그래, 한번 해보자. 너희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다 나와라. 대결해서 누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판결해보자. 그리고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자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다. 좋은 기회입니다. 누구에게? 아합에게. 왜? 이참에 엘리야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참에 다 나와라. 그래서 그 이방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소집하는데 원래 850명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450명 나와요. 400명은 이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왜 아합이 모이라 하면 850명이 다 모여야 되는데 450명만 나왔다는 것은 뭔가 또 다른 계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갈멜산의 이 영적 전투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가 완전히 패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요. 어디로? 엘리야의 제단에만 하나님 불이 내려와요. 밤새 굿했던 바알의 선지자의 제단에는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여호와다, 그걸 스스로 증명해내신 겁니다. 이 기세를, 이 능력을 힘입어 엘리야가 그 450명을 칼로 다 쳐 죽입니다. 이걸 아합이 똑똑히 봐요. 아합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갈멜산
그 엘리야의 제단이 불덩이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450명 자기 손에 의해서 먹고 살았던, 자기가 양육하고 키웠던 그 이방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칼에 다 죽는데 꼼짝없이 당해요. 왜 그럴까요? 왕이 막을 수 있습니다, 권세로. 그걸 못 막아요. 그거는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냥 겁에 질려 먹고 자기 궁으로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하는 말, 이세벨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19장 1절의 말씀 보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선지자 450명 칼로 죽인 것을 다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일입니다.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재산이 다 보호될 수 있었고 자기의 권력이,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합의 권력을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도 비를 주셔요. 하나님이 못된 놈한테도 은혜를 주십니다. 안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열매 없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안 나옵니다. 왜?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아합이 딱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뭘 경험했고 그 갈멜산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요. 하나님의 불이 내린 걸 봤다고요. 그런데 공포, 근심, 염려, 걱정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아합에게는 그때의 경외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공포. 그러니까 엘리야가 450명을 칼로 쳐 죽이는데도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실을 이세벨, 자기 왕비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어. 그 젖은 제단이 하얗게 타버렸어. 야, 우리가 먹였던, 키웠던 바알 선지자 450명은 아무것도 못하더라. 이런 얘기는 조금 합니다. 그리고 뭘 크게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칼로 죽였어. 복음을 이야기해야지요. 왜? 아합은 아주 강교해요. 나봇의 땅을 뺏어 먹을 때도 그저 죽는 척, 우울한 척 하면서 그 이세벨에게 그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세벨은 행동주의자입니다. 이세벨을 자극하는 거죠. 야, 네가 키우던 450명이 바알에게 다 죽었어. 칼로. 복음을 이야기해야죠. 복음. 야, 진짜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는 엘리야의 하나님이더라. 이거 얘기 안 해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은혜는 받지만 헌신이 없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 삶에, 내 히스토리, 내 인생의 역사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이제는 들춰내야 돼요. 그걸 달고 다녀야 됩니다. 없어. 내 이 히스토리 역사에 은혜 받은, 우리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엘리야가 450명을 죽였어.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을 자극하는 거죠. 복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자극함으로 이세벨에게 상처를 계속 줍니다. 이게 보면 아합이 굉장히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아합이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그런 행사를 합니다. 종교 행사. 종교 행사. 이게요,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저도 군대 때 군인 생활을 했지만은 대대적인 훈련을 할 때 수백 개의 장비들이 움직이는데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짝대기 몇 개 안 달린 나를 불러다 놓고 급한 거예요. 야, 바가무게, 너 나와서 여기서 기도해. 그게 급한 거예요. 자기들은 기도해. 기도해 주십시오도 아니야. 기도해. 그래서 건빵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니야. 그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야,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웃기는 얘기지만 다른 부대는요, 장비들이 다 퍼졌다 그래요. 이거 뭐냐면 사망입니다. 전사입니다. 근데 우리 부대는 장비가 하나도 안 퍼졌어요. 그러면 오더니만 그래. 야, 다 너 때문이야. 내가 휴가 4박 5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해. 감사가 없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작전에 투입될 때 빤스도 안 갈아입어요. 굉장히 민감해요.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마방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때에 자기를 위해 예언해 줄, 자기를 위해 노래해 줄 400명의 선지자를 부릅니다. 근데 열왕기상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선지자, 그냥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공교롭게도 400명입니다. 그때 850명 가운데 400명이 빠졌는데 아마 이들이 아닌가? 이들이 남아서 누구 하나 허튼 소리, 다른 소리 안 하고 아합은 승리합니다. 이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아합이 그 노래소리를 듣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 소리를 듣고 아주 좋아해요. 흡족해해요. 이때 여호사밧 유다 왕이에요. 참 영성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소리 합니다. 그래도 다른 선지자한테 또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다른 선지자 누구 있어요? 했더니만 대번 저기 있어. 미가야. 아니, 아합은 아주 경기 일어나는 이름이에요. 그가 나한테 좋은 소리 한 적 없어요. 미가야. 아합 왕에게 좋은 설교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합의 설교를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아합의 설교 듣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나한테 이제까지 좋은 소리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래서 자기의 신복을 통해서 이 미가엘을 찾습니다. 찾았어요. 근데 이 아합의 신하가 이 미가엘을 찾아갖고 이렇게 주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보시오, 선지자님. 400명이 다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아합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그 신하가 미가엘을 생각해주는 서비스일까? 아니면 미가엘을 유혹하는 소리일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니면 두 개 다일 거예요. 그러니 미가야 선지자는 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쇼를 하는 것처럼. 저들은 아합에게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아합이 주는 걸 먹고 사는 선지자들이에요. 이세벨이 떡 하나 던져주면 그거 받아 먹고 사는 선지자들입니다. 가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차이. 이 서비스를, 이 유혹을 받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그렇게 하십시오. 400명이 이미 그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400명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요.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제 얘기입니다. 어느 모임을 참석했어요. 정치 모임은 아닙니다. 그냥 밥 한번 먹자고 모이더라고요. 그날 뭐 그렇게 잘 가지는 않는데 밥 한번 먹자. 근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을 후원해 줍시다 하면서 후원비를 받는데 통장에 매달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걸 작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밥도 얻어먹겠다,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고민이 너무 되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밥 먹으러 온 거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하지? 제 자리까지 왔어요. 박 목사도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 제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고민해서 대답하지 않고 그냥 툭 대답했습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놀라더라고. 그 하는 소리가 다 하는데 왜 박 목사만 안 해? 나 안 하겠습니다. 2번 얘기했어요. 하기 싫습니다. 또 질문해.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물어봐. 그래서 3번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아이고 정말 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 한 사람이 나 이후에 또 나온 것 같아. 따라 했던 것 같아요. 안 했어요. 400명이 한 목소리로 말할 때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400명이 한 목소리로 똑같은 소리로 소리 질 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아합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찬양으로 퍼지고요. 예언자들의 기도로 퍼지고요. 그리고 아합에게 무릎을 꿇는 헌신의 표시로 쇼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쇼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김봉선 집사님, 내 설교가 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찬양이 그냥 단순히 노래입니까? 쇼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죠. 그러면 기도가 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시드기야도 이 미가야도 웃기는 게 쇼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설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리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쇼가 얼마나 어설프냐면은
아합에게 들키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굉장히 불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아합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니 승리합니다. 아니 이들이 400명이 얘기할 땐 좋아하면서 내가 똑같은 말로 승리하리라 하는 얘기는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겁니까? 400명이 이야기할 때는 좋아하더니만 내가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하니 왜 기분 나빠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제까지 진실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합니까? 왜 그들은 말은 믿고 왜 내 말은 믿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아합은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가 뭐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미가야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거든요. 아합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은혜는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경험을 갈멜에서 충분히 경험했지만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걸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450명을 죽였다. 그러니 그 집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복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은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없는 집인데 그 집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매일 넘어지는 이야기만 하잖아요. 아합이. 근데 진리를 이야기해줘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되냐?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기뻐. 근데 미가야가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 이건 성격도 잘못된 거예요. 도덕성도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401번째 선지자 하나님의 종 미가야가 얘기하죠. 당신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분 더 나빠져요. 기분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얘기하라 그래서 얘기했더니 기분 더 나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 이 히스토리, 우리 삶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획된 작정이 천상회의에서의 모습으로 비춰져요. 이런 거예요. 야, 누가 아합을 깰까? 누가 아합을 속일까?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자원하는 영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영이 나타나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채택된 게 그거예요. 400명의 그 선지자들에게 가짜의 영을 넣어 가짜로 말하게 하자. 그래서 아합으로 죽게 하자. 그게 채택이 돼서 이야기하는데 이 400명의 가짜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진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패하지만 승리한다라는 가짜의 제공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가짜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가짜로. 근데 진짜 말을 하게 해요. 너희가 패한다, 패하지 않고 승리한다라는 것은 가짜의 이야기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그 입에 심어준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가짜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네가 의의 도구로 쓰이느냐 불법의 도구로 쓰이느냐 선택해야 돼.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게요, 결과는 자기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결과는. 그런데 아합도 그렇고 400명의 가짜들도 그렇고 그걸 선택해요. 가짜 영의 선언을 선택해요. 그리고 전쟁에 패합니다. 어떤 도덕론자는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되십니까? 하나님이 가짜의 영을 보내요. 가짜로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가야가 가짜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선택을 400명의 가짜로 선택한 거예요.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죠.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승리한다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를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심지어 똑같은 가짜를 이야기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무거나 얘기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도덕성은 이미 썩어버린 겁니다. 그때에 402번째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이 사람 가짜입니다. 근데 그가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미가야의 뺨을 때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뺨을 때렸어요. 그 인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종을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세요? 말하기 부끄럽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때에 이 미가야가 이 시드기야 가짜 402번째 선지자인데요. 이 402번째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어찌 너에게 들어갔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없다. 내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은 하나님 거짓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해요. 이것 자체는 거짓이 아니에요. 401명 되는 401번째 되는 미가야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진짜 얘기합니다. 근데 402번째 되는 시드기야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진짜 거짓말을 해요. 가짜도 진짜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 402번째 되는 시드기야는 있지도 않은 가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골방에 숨어 있지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죽여버립니다. 불의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를 믿고 가짜의 말에 전쟁에 참여한 아합은 그 전장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근데 개처럼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미가야는 아합의 분노에 결국 감옥에 갇혀 고통스러운 빵과 고통스러운 물을 먹고 아합이 죽을 때까지 거기 묶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고문을 당했다는 겁니다.
수염을 뽑히고요, 바지를 벗겨 볼기짝을 맞고요. 그 당시에 그 모욕 주는 방법이니까 매달아 놓고 회초리를 치고요, 온갖 고충을 다 동한 거예요. 살면서 이런 고통을, 고난을 겪더라고요. 이때에 이 역사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에, 이런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 삶에,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올 때에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반드시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한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 이거 하나님께서 신약의 말씀, 신명기와 로마서에 2번 나와요.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했어요. 이게 뭐냐? 반드시 갚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이 시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 방법은 애통이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그리스도인을 욕하는지 그냥 담담하게 받으세요. 예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더구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게 기뻐? 그게 즐거워? 왜? 이유가 있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 큰 구원의 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다른 큰 상들이 있더라고요. 그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 역사를 보며 403번째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400명은 어쨌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401번째 되는 미가야는 그래도 진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402번째는 잊지도 않는 성령 이야기하는, 정말 이건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 역사를 읽는, 참고하는, 상고하는, 찾는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이 403번째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뭘 쫓아가겠습니까? 400명을 쫓아가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열왕기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만 역사책입니까? 여러분도 역사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 100년을 기다리며 역사책을 우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되고 뭘 써야 되는지 뒤돌아보며 내게 열매가 있는지, 내 자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401번째인가? 나는 400번째인가? 아니면 403번째인가? 또 다른 몇 번째일까?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받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은 심판도 얘기하고 예수님은 복도 이야기했어요. 기왕이면 복을 받는
403번째 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뜨길 원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말하는 이 세대, 이 시대에 어찌 하나님께 순종이 있겠고 복종이 있겠습니까? 이러할 때에 열왕기라는 역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